열왕기하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같이 읽읍시다. 다 찾았죠?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오늘은 교회와 말씀에 대하여 말씀 나눕시다.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결단을 하나 해야 될 게 있어요. 교회에서 함께 하나님을 말씀 듣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집에서 혼자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집에서 혼자 들을 수 있지, 읽을 수 있지,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 말씀 꼭 들어야 됩니까? 의문 들을 수 있어요. 질문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하여 이유가 오늘 답으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그 답이 어떻게 우리가 마음속에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지는지 오늘 확인하길 바랍니다. 오늘 확인한 이 답이 그러면 교회에서만 성경을 듣고 말씀을 듣습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다시 집으로 옮겨가서 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뭘까요? 이겁니다. 우리 인생을 길에 비유합니다. 인생을, 그죠? 인생을 길에다 비유해요. 길에 비유하는데 이 길이 우리 밝은 날만 있으면 다행일 텐데 감사한데 꼭 밝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밤도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앞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잘 보이면 감사한데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그래서 한치 앞도 모르는 내 인생, 내일 벌어질 나의 인생, 5년 후, 10년 후 내 인생 평생을 두고 벌어질 일들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인도하고 비춰주는 것을 우리는요 빛이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빛.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며 빛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빛이다라는 사실이 오늘 확인되어져야 돼요. 때로는 우리도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이 길이 맞나? 혹시 저 길이 아닌가? 헤매일 때가 있어요.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되어 내 길을 비춰주심이 여러분 확인되어야 됩니다. 오늘 그게 발견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또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이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은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돼요. 또 건강한 사람이라면 성장하는 게 맞아요. 성장해요. 우리의 몸이 건강하게 성장하려면 영양을 골고루 갖춘 음식을 섭취해야 됩니다. 맞죠? 음식 섭취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잘 먹어야 돼요. 편식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루 3끼 라면만 먹고 싶어요 하는 사람도 있죠, 혹시. 네. 편식하지 마셔야 됩니다. 뭐 라면이 나쁜 음식은 아니에요. 그 안에도 영양소 골고루 들어있어요. 알아요. 그러나 편식하지 않고 여러분 골고루 성장에 좋은 음식들을 섭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무엇으로 되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음식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빛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성장시켜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까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돼야 돼요. 그 여러분 계속 정상적으로 성장해요. 첫 번째로 오늘 열왕기하 23장에 있는 내용을 좀 설명해 볼까요? 이때는요 어떤 시대였냐면 길을 잃어버린 시대였어요. 길을 잃어버린 시대.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 시대가 암울하겠죠.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 보면 23장에 보면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유다 나라의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 요시야 왕은 8살의 왕위에 올랐어요. 아니 8살의 왕위에 올랐는데 문제는 왕위에 오르는 배경이 너무 암울해요. 너무 혼란스러워요. 요시야의 아버지도 왕이었단 말이겠죠. 요시야의 아버지 이름은 아몬이었습니다. 아몬 왕이에요. 아몬 왕. 아몬 왕의 아버지는 므낫세 왕이에요. 이렇게 이어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응답의 인물 히스기야 왕이 있죠. 히스기야 왕. 죽을 병에 걸렸지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15년의 수명을 연장받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히스기야 왕이 있고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은 므낫세예요. 므낫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다스리는데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역사상 역대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왕이 므낫세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멸망시킬 때 내가 이 므낫세의 이 죄 때문에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킨다 하실 만큼 하나님 앞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 왕은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톱으로 잘라서 죽이고 이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나무통에다가 집어넣고 톱으로 나무랑 같이 잘라서 사리안 왕이 누구? 이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하였는지 몰라요. 이 왕이 이제 그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냐면 그 아들 아몬에게 물려줘요. 아몬.
아몬이 왕이 됐는데 배운 게 뭘까요? 아버지의 이 악한 거를 보고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악하고 백성들에게 악하게 했으면 신하들이 아몬이 왕이 된 지 2년 만에 반역을 일으킵니다. 반역을 일으켜 신하들이 이 아몬 왕을 살해해요. 2년 만에. 그러면 다행인데 살해하고 났더니 반역 일으킨 것을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죠? 국민들이 다시 이 반역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요 다 살해합니다. 다시 잡아서. 그리고 아몬의 아들 8살 되었던 요시야를 왕위에 세웁니다. 그러니 얼마나 혼란한 시대에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 반역자들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또 그 반역자들을 또 다른 국민들이 또 잡아서 처형하고 나라가 아주 이런 상황이었어요. 겉으로 보기도 혼란스러운데 영적으로는 더 혼란한 거예요. 영적으로는 보세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하게 뭐였다고요? 우상숭배했었어요. 이 우상숭배의 깊어지면요, 이 우상숭배뿐만 이 하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도 피폐해집니다. 얼만큼 피폐냐면 당시에 이웃나라 여기 옆에요 바벨로니아가 있었어요. 바벨로니아 우리 잘 알고 있죠. 이 바벨론의 강대국이 계속 여기를요 계속 공격했어요. 백성들이 삶이 편안할 틈이 없었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너무 피폐하고 암울한 시대. 다시 말하면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시대가 바로 이 요시야가 왕위에 올랐던 그런 시대였다. 이거죠. 백성들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도탄에 빠진 거예요. 왜일까요? 너무 어두운 시대야. 한치 앞뒤 안 보여요.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나라 보면 옆에 바벨론은 계속 공격하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이 어두운 시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사람들이 무엇을 잊어버렸다고요? 요 사실을 잃어버린 거예요. 요 사실을요. 요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둠을 비치는 빛인데 이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생명의 빛이신데 이 어두운 시대에 무엇을 찾아야 돼? 빛을 찾아야 되잖아요. 빛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거를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거죠. 감사하게도 이 아들 요시야가, 이 어린 요시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감사하게. 앞에 여기 열왕기하 22장이고 앞에 23장이고 앞에 22장에 보면 요 바로 앞에 장이죠. 22장에 보면 왕위에 오른 요시야 왕이 무엇을 했냐면 이렇게 우상숭배했으니까 뭐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전이 폐허가 됐겠죠. 자그마치 44년, 2년 동안 한 50년 동안 성전의 문이 닫혀 있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무너지기 직전이겠죠. 요시야가 왕이 되어진 다음에 무엇부터 했냐면 성전 수리부터 시작합니다. 성전을 수리해요. 성전의 문을 열고 성전을 청소하고 무너진 곳을 다시 하고. 이때 성전의 제사장이 누구였냐면 hil기야였어요. 대제사장 hil기야. 이 hil기야가 이 요시야 왕의 이 어린 왕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성전을 수리하다 보니까 저 구석에서 무엇을 발견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언약책이라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발견한 거예요. 어두운 시대에 뭘 발견한 거예요? 빛을 발견한 거예요. 발견한 거죠. 이 책을 누구에게 갖고 왔을까요? 왕에게 갖고 옵니다. 왕에게. 요시야 왕, 어린 왕이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는데
이 나라가 이렇게 도탄에 빠지고 어두운 가운데 빠졌던 것은 무엇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구나. 성전에 올라갑니다, 요시야 왕이. 그리고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성전으로. 제사장, 선지자, 어른, 아이, 남자, 여자 다 불러 모읍니다, 성전 앞에. 성전으로 다 불러 모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성장시키는 생명이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닫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이 결단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명령, 계명에 따라 나는 살겠다. 결단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백성들도 우리도 왕과 같이, 왜요? 어두운 가운데 찌들어 있던 이들의 삶이었으니까 우리도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요시야 왕에게 복을 주셔요. 이 당시에 이렇게 주변에 한쪽엔 바벨로니아, 한쪽에는 이 이집트, 한쪽에는 위에는 아람, 강대국이 포위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 이 왕위에 있을 때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요, 주변 강대국 중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굴복하지 않는 나라를 하나님 세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길을 잃은 시대의 빛으로 응답하신 거죠.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져서 도탄에 빠졌던 이 이스라엘이 이제 무엇을 발견한 겁니까? 길을 발견한 거죠. 왜일까요? 무엇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기로 결단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왜? 이사야 55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능력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내가 보낸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앞에 결단한 이 모든 사람들의 삶을 형통하게 하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능력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모든 일이 잘 되는 은혜를 여러분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읽고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일 고민이 뭡니까? 공부 잘하는 게 제일 고민이겠지, 맞죠? 여러분 고등학교 어떻게 갈까? 대학교 어떻게 갈까? 앞으로 무엇 할까? 모든 일이 잘 되는 비결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우리 지금 다니엘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2025 열방과 함께하는 다니엘 기도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기 나오는 우리 어제는 김재원 아나운서 나왔어요. 저 김재원 아나운서는 6시 내 고향, 아침마당. 여러분 우리는 뭐 여러분 학교 다니라고 못 볼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아주 오랫동안 아주 아나운서였어요. KBS 아나운서였는데 무엇에 김재원 아나운서 어제 고백하는 점 너무 놀랐어요.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인생 전체 1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암으로. 20살 초반에 아버지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대요. 본인이 직접 아버지를 간병하고 6년 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하나님이
KBS에서 간판 아나운서로 뭐에 하나님의 말씀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언약 따라 인생 굽이굽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 고백하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한 내 인생의 길을 비추시는 빛이에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인생, 나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요. 여러분이 이 땅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이 땅을 떠나가는 날을 정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걸 하나님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잘 아셔요. 그 아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기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요시야 한 사람이 이 율법책을 발견해서 혼자서 나 혼자만 만약 그랬다면 요시야 한 사람은 변화될 수 있었겠죠. 요시야는 그걸 택하지 않았어요. 뭘 택했을까요? 성전에 모든 사람이 같이 모여서 읽기를 선택한 거예요. 함께 모여서 은혜 받기를 선택한 거예요. 요시야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가 모였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물론 집에서 혼자서 우리 2025 다니엘 기도회 유튜브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여러분이 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응답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나 혼자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셔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와 같처럼 함께 할 때 하나님은 더욱 함께 역사하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야고보서 1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중요합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고 가만히 앉아서 실천하지 않는 이런 사람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시야 왕이 혼자 읽었다면 이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시야 왕이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실천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났어요. 그랬더니 이 마음이 어디로 번져나갔습니까? 온 백성이 듣고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백성에게 퍼져나가며 이 실천이 확산됐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말씀을 실천하잖아요. 이 말씀이 확산되어져요. 주변 사람에게, 친구들에게. 두 번째로, 그러면 이 말씀과 이 말씀의 은혜를 어떻게, 어디서 우리는 받을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읽어도 이게 어떤 말씀이지?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예배 시간에 집중해야 돼요. 집중해서 무엇 해야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돼요? 집중해서. 어디서?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을요,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찾아 읽고 확인해야 돼요. 오늘 이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 지금 그냥 읽고 지나가지 말고 꼭 집에서 이 말씀이었구나 읽고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세 번째로요, 이 모든 것,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시간, 말씀을 읽고 확인하는 이 모든 시간에 기준이 있어요. 그냥 하지 마시고 먼저 무엇으로요?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합니다. 기도하며 들으셔야 돼요. 또 집에 가서 읽고 확인할 때도 하나님, 내가 다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깨우쳐 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듣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목사님들도 동일해요. 목사님도 그냥 읽을 때 그냥 읽어요. 그런데 때로는 목사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럴 때는 그냥 하지 않거든요. 말씀 읽을 때야 늘 집에 가서 책상평 말씀 확인하고 우리 읽고 하잖아요. 이럴 때와 다르게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거나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행복한 교회, 우리 중고등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깨닫기로 합니다. 내게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네 번째는요. 이 말씀을 요시야 왕이 혼자 읽은 게 아니라 그랬죠. 같이 읽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반드시 말씀은요, 나 혼자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달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집에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 형제, 언니, 오빠, 형아들하고 같이 무엇하라고요? 포럼 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포럼하잖아요. 그러면 전달뿐만 아니라 내 안에 깊이 새겨져요. 내 안에 더욱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처럼 실천해야 됩니다. 실천 안 하고 마음 먹기만 해도 누가요? 성령이 역사하셔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오늘 말씀처럼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읽고 확인해야지, 내가 꼭 해야 되겠다 할 때부터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결론으로 우리 몇 가지만 생각합시다. 이제부터 여러분이, 자 보세요. 여러분의 키가 성장하기 위해서 음식을 많이 먹어도 오늘 자고 나면 이만큼 커 있던가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키 크는 게 눈에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고 적당하게 운동하면 보이지 않게 키가 이만큼 자라 있어요. 1년 지나면 이만큼 자라 있어요. 그죠? 아니 우리 민선이 한 이만큼씩 자라더라고요. 1년에 한 이만큼씩 쑥쑥 자라더라고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실천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키를 키우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적인 키를 키우신다라는 것.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학교 수업 1시간 들었다고 여러분 지혜가 한 20% 레벨이 올라가든가요? 아니에요. 표시나지 않아요. 오늘 예배를 이렇게 들고 말씀 들었으면 여러분의 영적인 지혜가 한 그 게임의 레벨업 되듯이 한 30% 이게 파란색에 쭉 이렇게 올라가면 좋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을 때 보이지 않게 영적인 지혜를 부어주셔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이지 않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장하는 것이, 성장하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반드시 요 속에 있을 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말씀 실천할 때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가끔 보면 그런 경우 본 적 있잖아요. 성장이 안 되는 병에 걸리신 분이 있어요. 그죠? 예, 가끔 보면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목사님이 예전에 깜짝 놀란 사람이 있어요. 서점에 갔는데 그 서점 사장님이 목사님 말고 장로님이신데 장로님하고 말을 편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아주 한 요만한 사람이. 그래서 아니 나도 깜짝 놀랐어. 아니 저렇게 어린 사람이 진짜 속으로 그렇게 얘기해. 어린 사람이 아니라 좀 어린 친구가 어떻게 사장님하고 어른하고 저렇게 말을 편하게 놓고 하지? 얼굴을 봤는데도 똑같아. 어린이에요. 야, 이상하다. 책을 사가지고 갔어요. 제가 사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저분이 사장님보다 나이가 10살이 더 많대요. 깜짝 놀랐어요. 성장이 멈추는 병에 걸린. 특이하게 그분 같은 경우는 성장이 멈추는 병에 걸려서 성장이 안 했는데 있죠. 성장 안 한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영적인 성장이 키만 성장했지 영적인 부분이 성장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장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키는 이렇게 큰데 너무 큰 키는 다 컸는데 뭐예요? 근육이 하나도 없어요. 혼자 서질 못하는. 바람 불어도 휘청휘청, 열을 불어도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4가지 밭 비유하셨죠.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 옥토밭 설명하셨어요. 그런 경우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옥토가 되어져서 좋은 씨가 옥토에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중고등부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듣고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늘 누리는 우리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